아멘. 우리가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6월 허국의 달을 맞았는데 우리가 어제 헌충일을 보내면서 6월에는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할 것도 많고 또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뛰어난 문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인생을 BC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B 그리고 C 그리고 D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파벳 B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버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되면 노래를 하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네가 태어난 거 참 행복한 날을 축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스라고 하는 단어 B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데스라고 하는 단어죠. 버스와 데스 사이에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가 있다는 겁니다. 이 C는 우리가 잘 아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생은 태어나서 선택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물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결과물을 입고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빼면 오늘 인생은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을 사르트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BCD다. 좀 이렇게 유식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버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는데 이 초이스를 잘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더 와닿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잘 선택하셨습니까? 잘 선택하셨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잘 선택하셨습니까? 보다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주어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을 할 때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이게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히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저녁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당히 주저하더라고요. 직설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큰 틀에서 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초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택에 따라서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반면에 뿌듯함도 있고 또 만족함도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뽑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선택을 잘하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투표장에서 망설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늘 다가오는 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기준을 좀 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꼬인다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내가 미련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나 삶이나 가치 기준이 퇴보하고 있는지, 내가 짝퉁에 속아가지고 샬롬이 아닌 샬바, 평안이 아닌 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문턱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퇴보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안일함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 샬롬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샬바, 안일함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초이스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보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성품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을 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탈무드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한 마을에 이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불지르고 약탈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 어느 마을에 이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가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다음 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다 데려갈 수는 없고 다 죽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자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신 너희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씩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폐물이라든지 아니면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큰 자루에 힘에도 버거운 큰 물건을 짊어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넌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느냐, 그러고 자루를 풀러보니까 그 속에 남자가 들었더라는 거죠. 너는 왜 남자를 짊어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 이 내 남편인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사람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적군의 장수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여자가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선택을 잘한 거죠. 어쩌면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인의 선택은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릴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는 4절과 6절에 나오는 대상입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고자들이 나옵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대상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후대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오늘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희망의 선지자라 그러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반면에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던지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B와 D 사이에
시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무엇이 강조된다고 얘기했죠?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나의 안식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3가지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때를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켰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주일을 내 마음대로 지켰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켰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나예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일 교회 나간 것으로 내가 주일을 잘 지킨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의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인생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완성시킨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어느 나라 달력이든지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력도 한번 보세요. 항상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이 맨 끝에 가 있는 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볼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본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세 동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월요일이 시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어지는 날, 바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일이 모든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젊을수록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11절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자기가 시간을 조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댔던 일들이 헛된 일들이었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택은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산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에서 주부로 살림을 하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고 매주를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에는 시작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이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를 주도했던 이 사람의 사상 가운데서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18세기에.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일을 없애야 된다. 근데 주일이 없어지나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암리교회 같은 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전부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죠. 그날 그들이 주일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더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거죠. 여러분, 6월 달에 있는 무서운 전쟁인 6.25가 주일 새벽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주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스스로의 안식일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고자와 같고 이방인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초이스,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뭔가요? 일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지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느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시지 않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그 이유를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에베소 2장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안식일, 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안식일과 연결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만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물질만 원하는 것 아니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심도 하고 애도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놓으신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외양간, 구유 이런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대야와 수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셨던 십자가와 무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늙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로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미루어 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나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오늘도 여전히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나의 안식일 중요하고요, 시간 개념이니까. 나의 일 중요하죠, 사역의 개념이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결심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언약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주례자가 언약, 서약을 하게 하잖아요.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때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밥풀이가 될 때나 머리가 없을 때나 그때 했던 언약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관계를 지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언약을 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언약을 했거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 언약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멀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 것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 내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약속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초이스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 인생이 고자같이 쓸모없고 이방인처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거죠.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에 녹아졌잖아. 그리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 그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죠. 사랑장이라는 바울의 작품이죠. 오늘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느끼느냐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빠져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내 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을 목숨처럼 여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도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북한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남쪽에는 일본 있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눈치도 보고 바벨론 눈치도 보고 여차직하면 남쪽으로 튀려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도 나와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연합하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너희가 힘이 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과 대치되는 부분이 되면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돕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돕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곁에 있는 대만을 통해서 잘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눈치 보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선택하지 말고 나와 연합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손을 잡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은 5절이거든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주보를 보면 광고난 윗부분에 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오늘 5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야드바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살을 기념하여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기념관처럼 그들이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에 기억의 산이라고 하는 곳 위에다가 600만 나치 희생자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붙였습니다. 야드, 기념한다는 얘기고, 바는 그리고 하는 뜻이고,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름과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죠. 그들을 용서는 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요즘에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레바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 기념관을 한번 다녀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야드바셈. 우리가 용서는 하겠다, 나치들을.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드바셈의 출구에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얘기만 듣고 자료만 찾은 거죠. 기회가 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야드바셈의 출구에는 유명한 욥의 동상이 있다 그래요. 욥, 성경에 나와 있는 욥. 그리고 그 밑에는
6월 달에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문장이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전쟁의 참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다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드바셈, 오늘 우리에게 6월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땅 위에 6.25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저 단순히 현충일을 연휴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이스, 선택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4절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회가 되면 이제 5절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걸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야드바셈이라는 단어를 따오게 된 거죠. 흔히 우리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쇼아라고 부릅니다. 쇼아. 우리는 그저 의미 없이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뭘까? 홀로코스트가 뭔가? 무슨 의미로 우리는 홀로코스트 그러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단어 쇼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쇼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번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물. 그들은 600만의 희생을 단순한 죽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번제물로 보았던 거죠. 오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현충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슈바이처의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는 초이스,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생활과 사상. 이게 슈바이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사상. 그는 이 자서전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다. 3가지를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바하의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당시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 바하의 음악에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뭐 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하의 음악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을 할 때 슈바이처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강의, 교수직을 포기한 거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교수하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바하의 음악을 포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 나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학 교수의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참 머리가 좋고 대단한 문필가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자서전 말미에 그가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는데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이 달린 오르간을 기증받아서 음악을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하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참 잘한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었던 일을 포기했지만 이후에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수많은 대학에서 그를 불러다가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교수할 수 있었던 것, 참 내가 초이스를 잘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의 연구와 그의 탁월한 연주 솜씨 그리고 저수를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가 썼던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아프리카 전역을 섬기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인생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슈바이처의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B와 D 사이에 도대체 무엇인가요? 내가 선택한 C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거든요. 솔로몬처럼 이익만을 선택하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의 시간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나의 안식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은 기왕 일을 선택하려면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여 굳게 잡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약,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B와 D 사이에서 C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단순히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을 선택함으로 나라가 평안해지는 한계적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B와 D 사이에서 오늘 C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르트르의 말처럼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비록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와 이 민족들에게 유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